이 시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회복과 재조합이라는 제목으로 내 신발을 벗으라 라는 부제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많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내 삶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내 맘대로 다 되어지는 삶이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은 가끔씩은 내가 계획한 거에서 실패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는 때로는 그것을 나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그 꿈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삶이라는 것은 사실 살다, 우리가 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깨달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의미이다. 사람다움,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인간다움을 살아가셨던 분을 얘기하자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신 분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다움, 인간다움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특히 기독교 안에서 상당히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다움이 회복된 상태는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된 상태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셨고 그 삶을 위해 자기의 몸을 던져 헌신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삶을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다운 삶은 결국 가장 신적인 삶이 되었던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삶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결국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과 내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에는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삶은 내가 살아가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말의 뜻은 사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실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를 근거로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니고 삶이 나를 살아가도록 이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명제에 얼마만큼 우리가 공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그 앞의 명제, 삶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군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군요 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근거로 인해서 삶이 나를 살아간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내 몸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삶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라는 인물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비슷한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모세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시고 다시 그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다시 궁에서 그 시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가 계획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는 말을 듣고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하여 광야로 40년이라는 생활을 보내면서 지내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 죽는, 장자들이 죽는 과정에서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광야로 내몰리는 사건을 인생에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계속적으로 모세가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며 거기서 모세가 애굽 백성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모세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그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하나의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서 그는 떨기나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모세는 제사장 미디안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신기한 과정, 떨기나무에 불을 타고 있는 과정을 모세는 사실은 처음 목격하는 것이죠. 그 호렙이라는 곳을 모세는 계속적으로 지나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양떼를 끌고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거기를 지나가고 다시 오고 이러한 광경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한 번도 거기를 지나쳐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는 사실은 모세가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나고 도대체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가망과 희망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어쩌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이제는 나의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상황과 자기 계획들을 포기하고 그 먼지 풀풀 나는 호렙산 앞을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그 장소가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장소로 바뀌고 있는 놀라운 경험을 모세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경험은 왜 갑자기 모세에게 드러났던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서를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시간에 모세를 부른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신비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 모세가 매 시간을 지나다녔던, 매일은 아닐지라도 양떼를 끌고 갔다가 양떼를 다시 몰고 오고 그러면서 그 먼지 풀풀 나고 바람만 날리는 그 광야, 그곳에 호렙산을 지나다니면서 왜 그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을 보지 못했을까요? 과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었을까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을 드러내기 이전에도 이미 모세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라는 것, 기적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내는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겠죠. 하나님께는 그냥 일상적인 드러냄일 뿐인데 우리에게는 놀라움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일상적인 삶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다가 아무 때도 아무 시간도 나와 함께하지 않다가 갑자기 드러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의 신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먼지가 나고 양떼가 움직이고 양들이 매매 울면서 지나다니던 그 양 뒤를 따라다니든지 양 앞을 걸어갔든지 40년을 살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때가 다가가고 있음을 모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매일 같은 움직임과 단조로움 속에 있었죠. 40년을 반복하면서 거기를 지나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거기서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안에 있는 단조로움, 우리 삶에 있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호렙산의 떨기나무와 같이 모세에게 드러내신 그 불꽃을 우리에게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서 순식간에 모세는 그 신비 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몸을 돌이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는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불이 타는데 불이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신비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신 그 장소에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서 점을 찍고 목적을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의 때를 향하여 이끌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끌림에 대한 발견의 시간, 발견의 때,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삶에도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막연하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양을 치다가 죽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모든 상황과 정황에서는 그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떨기나무 불꽃 앞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의문이 생겨 저것이 무엇인가 라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발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들은 내가 점 찍어놓고 내가 찍어놓은 그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게 내 삶이지 삶은 내가 사는 거야 라는 것에 아직도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아직도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겠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몸부림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사실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내버려 주셨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이 순간을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해가고 싶어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그 양떼에 풀풀 나는 먼지와 함께 걷고 계셨고 양떼를 서쪽으로 이동할 때 서쪽에 양떼를 동쪽으로 이동할 때 동쪽에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라고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신비의 불꽃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건 뭐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순간이 내 삶이 공허해지고 내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아닌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로부터 탈출하여 진정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자아의 발견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살지. 그러면 중간에 나가지. 어쩌자고 저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실패했을까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그 고통과 그 실패와 그 허무와 같이 보이는 것은 나의 때, 내 방식으로, 내 신비의 산으로 너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발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신비의 불꽃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 먹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군요 라는 것을 발견하고, 모세와 같이 이제 어떡하지?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흔들리고 불안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나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우울함이 생기고 많은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안 되지? 남들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라는 것이죠. 그 현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가장 깊은 곳에 깔려있는 근거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 실패와 같은, 아니면 내 계획의 좌절과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다가올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기회라는 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면 내 모든 나의 이력들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삶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지금 여러분이 쓰러져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함은,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은, 그 놀라운 떨기나무 불꽃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만나는 사건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여기에 던지셨으며 여기서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때로는 해체시켜버립니다. 던지시고 해체시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회복하시면서 다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재창조의 복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와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 삶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